자, 그러면 오늘 수업하겠습니다. 214쪽. 214쪽 보시면 10제 1의 지장경을 읽어라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10제 1에 한번 밑줄을 치시고 이 10제 1과 6제 1에 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나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제1, 오늘 또 지금 신중 제1이란 말이죠. 초하루 법회 신중 제1, 또 초8의 날 약사 제1, 보름날 미타 제1, 18의 날 지장 제1, 20 날 관음 제1.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지금 이 많은 도량에서 사찰에서 제1을 지키고 있습니다만은 이 제1의 절에 가서 기도를 하면서도 제1이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는 분들도 많아요. 제1이 무슨 날인가? 이 제1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재개할 제자를 쓰지요. 재개할 제자를 씁니다. 그래서 재라고 하는 것은 재개하다, 삼가하다. 무엇을 삼가하다. 또 다른 말로는 부정을 피한다. 깨끗하지 못한 것을 피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제가 자료를 찾아봤더니 산스크리트어를 저는 공부를 안 해서 뭐 전혀 모르겠습니다만 이 자료를 보니까 산스크리트어로 우포사나, 우포사다, 우포사다를 한자로 번역했을 때 재개할 제자를 씁니다. 그래서 이 재개할 제자가 삼가한다, 부정을 피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다시 말씀을 드리면 재가불자들의 그러한 몸과 마음을 단련하기 위해서 매월 일정한 날에 사찰에 모여가지고 출가자의 생활을 경험하는 제도입니다. 부처님 당시에는 재가불자들의 신심을 단련하기 위해서 매월 일정한 날에 사찰에 모여서 출가자의 생활을 경험하는 제도가 바로 제1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 당시에는 처음에 6제1이 있었습니다. 6제1. 매월 6일. 이러한 제도를 두었기 때문에 6제1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부처님 당시 출가 수행자들은 참 검소했습니다. 지금처럼 뭐 저도 승용차를 타고 다닙니다만 승용차를 타고 다니고 휴대폰을 가지고 다니고 이러한 호화스러운 생활을 안 했어요. 지금 스님들이야 뭐 전부 다 호화스러운 생활을 하잖아요. 차들도 굴리고 다니고 휴대폰도 쓰고 다니고 지갑에다가 신용카드도 가지고 다니고 큰절 스님들은 법인카드도 쓰고 막 이럴 정도로 이제 풍족해졌습니다만은 부처님 당시 출가 수행자들은 세 벌의 옷과 삼위일발이라고 그래서 세 벌의 옷과 그 공양할 때 밥그릇이죠. 바로 하나로 검소한 생활을 했고 그 삼위일발이라고 그러잖아요. 지금처럼 범죄를 하는 게 아니고 지금은 재가불자든 출가불자든 계율을 범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계율을 범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부처님 당시의 승려들은 출가 수행자들은 세 벌의 옷과 바로 하나로 삼위일발의 검소한 생활을 했을 뿐만이 아니라 계율을 철저하게 지켰고 또한 독신으로 살았습니다. 독신으로. 그래서 우리가 초기 경전의 모든 이 경전을 보면 비구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비구. 비구. 초창기에는 비구니가 없었으니까요. 비구입니다. 비구라는 것은 결혼을 하지 않은 독신 수행승을 비구라고 그럽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이제 비구종단이 있습니다. 비구종단이 있고 대처종단이 있고 그런데 비구종단은 유일하게 대한불교 조계종이 비구종단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그 다음에 대한불교 천태종. 대한불교 조계종, 대한불교 천태종을 제외한 다른 수많은 크고 작은 종단들은 비구종단이 아닙니다. 승려의 의사에 따라서 결혼을 해도 스님으로서의 자격에
문제가 안 되니까요. 이제 제가 이제 소속되어 있는 한국불교 태고종 같은 경우는 비구가 약 30%. 저도 이제 그 중에 하나로 들어갑니다만 대처승이 한 70% 이렇게 되는데 이 군소종단 스님들은 거의 대처승이다. 그냥 절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지내는 겁니다. 결혼도 하고 혼인신고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에서 비구종단의 스님들이 정말 청정비구로 살아야 되는데 청정비구의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죠.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 조계종 같은 경우는 일단 혼인신고가 되어버리면 승려로서의 자격을 박탈당합니다. 멸빈을 당합니다. 멸빈. 승려로서의 자격이 박탈됩니다. 그 종단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혼인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물은자, 은처, 처를 숨겨놨다 그래서 은처승이 또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유일하게 불교 국가 중에서는 들어볼 수 없는 은처승이라고 하는 그런 이 바람직하지 않은 용어가 우리 한국 불교에 있어서 참 수치스럽다.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간에 부처님 당시에 출가 수행자들은 세 벌의 옷과 바로 하나로 삼위일발로 검소한 생활을 했고 계율을 엄격하게 지켰고 독신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일체의 세속적인 굴레를 벗어나서 해탈과 열반을 위한 필요한 조건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을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제가자들의 입장이 달랐습니다. 출가자와 제가자는 다르잖아요. 제가자들은 이 강의를 들으시는 법부님들은 뭐 대부분 제가자들이잖아요. 제가 불자다 그 말입니다. 제가자들은 첫째는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직업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죠? 또 재물을 모아서 삼보와 불법성 삼보와 가난한 이웃들에게 베푸는 보시의 삶이 권장이 되었습니다. 부처님 당시에도. 그렇지만은 비록 제가자라 할지라도 불교 교단의 구성원이었기 때문에 출가자들이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경험할 필요가 있었다. 아마 그런 제도를 둔 것은 제가 불자들의 윤리의식을 고양시키고 출가자들에 대한 공경심과 출가자들에 대한 신뢰감을 확충하는 데 있어서 필요였기 때문이 아닐까 이렇게 이제 짐작이 됩니다. 그래서 도입된 것이 부처님 당시에 육제일이었습니다. 육제일. 육제일은 자 지금 밑에 여러분들 214쪽 제일 밑에서 두 번째 줄을 한번 보시면 그게 10제일이거든요. 거기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걸 동그라미 쳐보세요. 8일, 14일, 15일, 23일, 29일, 30일 이렇게 6일이 육제일입니다. 거기 나와 있는 것은 10제일이고 그 중에서 매월 8일, 14일, 15일, 23일, 29일, 30일이 육제일입니다. 그래서 육제일에는 하루 24시간 동안 제가불자들이 8가지 계를 지켜야만 합니다. 그래서 육제일을 살펴보면 부처님 시대에 제가불자들의 신행생활이 얼마나 철저했는가를 알 수 있어요. 지금은 제가불자 신행생활이 지금 너무나 느슨하잖아요. 제일을 안 지키는 분도 계시고 6제일, 10제일이 아니라 한 달에 한 번도 절에 가지 않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오늘 초하루 날인데 다녀오신 분들 몇 분이나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오늘 초하루인데 신중제일을 지키지 않고 오늘 절에 안 가신 분들도 많을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부처님 당시에는 신행생활이 제가불자들의 신행생활이 철저했다. 그래서 부처님 당시의 제가불자들은 단순히 부처님을 믿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출가 수행자들의 수행을 체험적으로 경험시키는 제도를 두었던 것이죠. 그래서 육제일은 불자들이 피상적으로만 불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출가의 삶을 본받아 정진하는 정진일이었습니다. 정진일. 그리고 이제 육제일에 대한 그러한 불교의 전통이 부처님 당시에 차차 변해가지고 십제일로 바뀌었습니다. 십제일은 육제일에다가 그 밑에 보시면 1일, 18일, 24일, 28일 이 4일을 더한 것입니다. 각 제일에다가 특정한 불보살님을 배대해서 의미를 두었죠. 우리가 이제 각 제일에 배대했던 특정한 불보살을 보면 다 이건 음력입니다. 음력, 매월 음력입니다. 1일은 1일, 거기 1일 있잖아요. 1일은 정광불 제일입니다. 정광불 제일, 정광 부처님 제일입니다. 8일은 약사 열애불 제일입니다. 14일은 현겁 천불 제일입니다. 15일은 아미타불 제일입니다. 18일은 지장보살 제일입니다. 23일은 대세지보살 제일입니다. 24일은 관세음보살 제일입니다. 28일은 노산화불 제일입니다. 29일은 야광보살 제일입니다. 30일은 석가모니불 제일입니다. 이 10가지를 십제일불이다, 십제일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십제일. 그래서 지금 이 10가지 중에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켜지고 있는 그 제일은 8일 약사제일, 15일 아미타제일, 18일 시장제일, 24일 관음제일만 지켜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지켜지고 있는 제일은 음력으로 18일 지장제일과 24일 관음제일입니다. 그러니까 불교의 의식 중에 이와 같이 육제일과 십제일이 이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와서는 별로 실천되고 있지 않은 느낌이잖아요. 물론 이제 복잡 다단한 생활 속에서 이러한 육제일과 십제일을 전부 다 지키는 것은 참으로 쉬운 일이 아닐 거라 생각이 듭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지켜지고 있는 제일이 그 중에서 18일 시장제일과 24일 관음제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또 만일 사람이 가장 크고 좋은 이익을 얻고자 한다면 반드시 계를 지켜야 됩니다. 계는 대지와 같아서 형상이 있는 온갖 만물이 모두 땅에 의지하며 머무르는 것처럼 개 또한 그와 같아서 온갖 착한 법은 모두 개에 의지해가지고 머무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수행 정진을 함에 있어서도 이렇게 제의를 지키면서 우리가 계를 지키면서 계율을 지키면서 계를 받아 지니고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면 우리가 이 제의를 지키지 않는 것보다도 훨씬 더 기도가 잘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강의를 드리는 법우님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십제일 중에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키고 있는 그러한 이 제일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 제일만큼은, 우리가 이제 달력을 보면은 불교 달력에는 거기에 동그라미가 져 있잖아요. 오늘 또 지금 초하루인데 제 지금 바로 이 모니터 앞에가 달력이 붙어 있습니다만은 9월 20 초하루, 그래서 연꽃이 딱 빨간 연꽃이 있고 그 아래 초하루라고 쓰여 있어요. 그 밑에가 약사제일이라고 되어 있고요. 이제 다음 주 27일 날, 그래서 이 달력을 보면 불교 달력에는 절에 가는 날이 다 제일들이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달력을 잘 보시면
잊어버릴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절에 가셔서 이 세속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모두 탐진치 삼독의 과보를 얻은 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견고하지 못하고 또 괴로움이 없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의를 지키면서 절에 가서 그날 하루만이라도 이 선행을 쌓고 또 계율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선행이고 공덕이 되기 때문에 우리 법우님들이 6제일 10제일은 지킬 수 없으니까 그 중에 초하루 법회라든지 또는 약사제일이라든지 보름 미타제일이라든지 지장제일이라든지 관음제일 정도는 우리가 5번이니까 이 5번은 다 지키지 못하면 2~3번이라도 지킬 수 있도록 여러분이 달력에 잘 표시를 해놓고 제일을 지키면서 여러분이 절에 다니면서 계율도 지키고 불자로서의 그러한 신행생활을 여법하게 하면 그것이 무량한 공덕이 되어가지고 한량없는 업장을 소멸하고 살아감에 있어서 장애가 없어져 가지고 우리가 굳이 소원 성취를 바라는 기도를 하지 않아도 하는 일마다 이루지 못함이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10제일에 관한 말씀이 나와서 이 10제일이 어디서 왔느냐? 원래 6제일에서 온 거다. 제라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런 내용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10제일에 관한 말씀을 드리면서 음력 1일은 정광불제일, 정광부처님 제일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참고로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10제일은 한 달 가운데 열흘을 특별 성현일로 정하고 예배 연불하면서 신구의 삼업을 깨끗하게 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이제 지옥에는 염라국이 있죠. 염라국. 염라국에는 10대 명왕이 있죠. 10명의 지옥의 왕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명부전 가면 10대 염라대왕의 10대 그 염라대왕들을 쭉 이 10대 왕들이죠. 지옥을 관장하는 10대 대왕들이 쭉 이렇게 이제 질비하게 모셔져 있는 그 지장전이라든지 명부전이 있습니다만은 이 10대 대왕들이 염라국에 있는데 그들이 섬기는 10대 대왕들이 각각 섬기는 불보살의 고통을 면하게 된다는 예방법회로서 부처님 당시에 10제일이 선정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1일은 정광불제일이다. 정광부처님 제일이다 그랬는데 1일 정광불제일은 이 명부의 10대왕 중에서 첫 번째 도산지옥의 진광대왕의 원불이고 그러니까 매월 초하룻날 정광불을 섬기고 부처님 이름을 1000번씩 부르면 도산지옥을 면한다 그래가지고 이제 매월 음력으로 1일은 정광부처님 제일인데 도산지옥 진광대왕의 원불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8일은 약사부처님, 약사례 부처님 제일인데 이 화탕지옥 초광대왕의 원불입니다. 초광대왕. 그래서 8일날 약사부처님을 섬기고 연불하면 화탕지옥을 면한다 그래요. 화탕지옥을 면한다. 14일은 세 번째 현겁천불인데 한빙지옥 송제대왕의 원불이다. 그래서 14일은 현겁천불을 섬기고 연불하면 한빙지옥을 면한다 그 말입니다. 송제대왕. 그 다음에 15일은 아미타불인데 검수도산지옥 오관대왕의 원불이다. 그래서 15일 아미타 부처님을 섬기고 연불하면은 칼날지옥을 면한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이 18일은 지장보살인데 18일은 그래서 발설지옥
염라대왕의 원불입니다. 그래서 이 명부의 10대왕 중에 5번째가 염라대왕이거든요. 이 18일 날은 지장보살을 섬기고 염불하면 발설지옥을 면한다 그래요. 23일 날은 대세지보살 제일인데 이 독사지옥 변성대왕의 원불이다. 그래서 이 23일 날 대세지보살을 섬기고 염불하면 독사지옥을 면한다는 겁니다. 24일은 관세음보살 제일인데 이 탑추지옥 태산대왕의 원불입니다. 그래서 24일 날은 관세음보살을 섬기고 염불하면 탑추지옥을 면한다 그 말이죠. 28일은 노사나 부처님 제일인데 이 해거지옥 평등대왕의 원불이다. 그래서 28일 날은 노사나 부처님을 섬기고 염불하면 탑추지옥을 면한다. 그 다음에 29일은 야광보살 제일인데 철상지옥 도시대왕의 원불입니다. 그래서 28일 날 야광보살을 섬기고 염불하면 철상지옥을 면한다고 그러고, 마지막 30일은 서가모니 부처님 제일인데 흑암지옥 오도 전륜대왕의 원불입니다. 그래서 30일 날 서가모니 부처님을 잘 섬기고 염불하면 흑암지옥을 면한다 그래요. 이것은 뭐냐면 권선징악의 한 방편으로 그 명부의 10대 명왕, 거기에 10대 불보살, 10대 지옥을 조화 있게 배열해 놓은 것입니다. 근데 이건 방편으로만 믿지 않고 진실로 선행하면 필히 염불자는 지옥을 면하고 극락세계에 나을 것이다. 그래서 의심하지 말고 부처님을 생각하고 보살님을 섬기는 그러한 마음으로 이렇게 그 날짜에 그 불보살님 염불을 하게 되면 그 인연 공덕으로 지옥고를 면할 수 있다. 이제 거기에서 이렇게 지금 십제일이 나왔다 하는 그 유래가 있어서 여러분에게 십제일이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떻게 십제일이 처음에 생겼는지에 대해서 잠깐 부연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본문으로 가서 214쪽 밑에서 세 번째 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지금 시간 8시 41분인데 벌써부터 조시는 분이, 졸음이 오는 분이 계실지 모르니까 졸을 때는 소리내서 읽는 것이 최고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읽어야 또 여러분 이해도 빠르게 되니까요. 다시 또 보왕이여, 만약 미래 세상의 중생들은 달마다 1일, 8일, 14일, 15일, 18일, 23일, 24일, 28일, 29일, 30일 등 이런 날에 모든 죄업을 모아서 그 경중을 정하게 된다. 남연부재 중생들의 걷고 서고 움직이고 생각하는 것이 업이 아닌 것이 없고 죄가 아닌 것이 없다. 어찌 하물며 마음 내키는 대로 산 생명을 죽이며 도적질하고 사음하며 거짓말하는 100,000가지 죄상들을 다 열거할 수 있겠는가? 만약 능히 이 십제일에 부처님과 보살과 모든 성현의 형상 앞에 나아가 이 경을 한번 읽으면 동서남북의 100유순 안에서는 모든 재난이 없어질 것이며 또 그 집에 있는 어른이나 어린이도 현재와 미래의 100,000세 가운데 영원히 악도를 여길 것이다. 능히 십제일마다 이 경을 한 번씩 읽으면, 이 경이라는 것은 이제 지장경을 얘기합니다만, 현세에 그가 사는 집에 모든 횡액과 질병이 없어지고 의식이 풍족하게 넘칠 것이다. 이러한 까닭으로 보광이여, 지장보살에게는 이와 같은 말로서는 도저히 표현할 수 없는 100,000만억의 큰 위신력으로 이익이 되는 일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연부제 중생들이 이 보살에게 큰 인연이 있기 때문이니 이러한 여러 중생들은 보살의 명호를 듣거나 보살의 형상을 보거나 이 경의 3글자나 5글자나 혹 한 개송이나 한 구절을 듣는 자는 현재에는 특별히 빼어나고 묘한 안락을 얻을 것이며 미래의 세상에도 100,000만생 동안 항상 단정함을 얻어 존귀한 집안에 태어나리라.
자, 본문을 함께 읽어봤고요. 그 강의 부분을 보시면 아까 설명을 제가 드린 내용이죠. 매달 1일, 8일, 14일, 15일, 18일, 23일, 24일, 28일, 29, 30 이때에 죄를 모아서 경중을 정하게 된다. 여기서 우리가 지금 지키고 있는 것은 8일. 1일은 이제 정광부 제일입니다마는, 그런데 1일은 우리 불교에서는 우리나라는 초하루 법회다. 지금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붙여서 신중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요즘에는 이 초하루 법회의 개념도 좀 달라지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이 스님 운영하는 절에 가보니까 모든 것을 양력으로 합니다. 양력으로. 그래서 초하루 법회도 양력 1일 날이에요. 보름 법회도 양력 15일. 시장제일도 양력 18일. 양력으로, 양력으로. 근데 이제 그 초하루 법회, 보름 법회, 뭐 지장제일, 관음제일도 갈수록 이제 젊은 사람들은 음력에 대한 개념이 없어지니까 앞으로 한국부도 이렇게 양력으로 좀 점점 바뀌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만,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한 달에 열흘 동안 절에 가셔서 열흘 동안 그 이 승가 공동체인 그 수행체에 들어가서 직접 자신의 신행 생활을 점검하고 또 수행자의 삶을 본받아서 살아가겠다고 하는 그러한 의지를 피력하는 날이 바로 이러한 십제일이다. 한 달 내내 거의 하루 걸러서 제일이 있잖아요. 제일이 이렇게 많이 들어있는 것은 늘상 근신해라. 늘 삼가고, 늘 조심하고, 늘 부정을 피하고, 항상 조심해서 우리가 언제나 성인, 부처님을 닮으려는 마음으로 살아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오늘 또 불심사에 다녀가신 어느 법우님이 문자가 왔어요. 오랜만에 불심사 초하루 법회에 동참을 해서 기도드리고 스님의 법문을 듣고 오니까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절에 왔으니까 당연히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고 가야 하잖아요. 그런데 간혹 보면 절에 오셨다가 돌아갈 때는 오히려 무거운 짐을 막 걸망으로 몇 짐 지고 가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특히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이 스님들이, 제가 불자들이 절에 오는 것은 모든 짐들을 다 내려놓고 하려고 그러는데 오히려 스님들이 짐을 지어주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그런 경우는 이제 그 법문 마지막에 무슨 뭐 불사에 관한 얘기를 한다든가, 불사에 관한 얘기를 하면 당연히 돈 문제가 거론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이 듣는 분들이 부담스럽죠. 불사에 동참하자니 생활이 어렵고, 안 차니 스님 보기가 좀 민망하고, 그래서 이 걸망에다가 다시 근심을 한가득 담아 갖고 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한 것들은 절에서 미리 미연에 그런 법문은 안 해야 되겠죠. 그래서 부처님 당시 이렇게 제일이 많았던 거, 3일에 한 번씩 되잖아요. 십제일이니. 그것은 뭐냐면 늘상 삼가해라. 늘상 부정을 피해라. 늘 조심하고 근신하고 조심해서 언제나 우리가 항상 부처님을 닮으려는 마음으로 살아가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자, 거기 보면은 216쪽의 세 번째 줄에 제일에 관한 설명이 나왔습니다. 제일이란 뭐냐? 모든 만물과 사람들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대하며, 모든 만물과 사람들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대하며, 엄숙한 자세로 조심하고, 말과 행동과 생각을 삼가고. 이거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이게 말과 행동과 생각을 삼간다는 것이 한 문장밖에 안 되지만 특히 불자들에게 있어서는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게 바로 신구입니다. 신구의 삼업을 우리가 잘 다스려야 된다. 우리가 말과 행동과 생각을 통해서 우리는 선업을 지을 수도 있고 악업을 쌓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말과 행동과 생각을 삼가면 이것이 선업이 되는 것이고, 말과 행동과 생각을 지멋대로 하면 이거 악업을 짓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이라고 하는 것은 말과 행동과 생각을 삼가고 신구일을 잘 다스려서 매사에 조심하고 매사에 신중하라,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게 제일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에 가게 되면 절에 가는 그 날이라도 아침에 절에 가려면 준비해야 되잖아요. 아, 절에 가야 되겠다. 내가 좀 아침에 먹는 것도 좀 가려야 되겠다. 옷도 좀 절에 가려니까 생활복복을 좀 입고 가고 준비해야 되겠다. 법요집도 챙겨야 되겠다. 108 연주도 좀 챙겨야 되겠다. 또 절에 가니까 부처님 전에 공양물 좀 올려야 되겠다. 그러면 매사에 조심해지는 거거든요. 그래, 절에 가서 여러분이 말과 행동과 생각을 함부로 할 수 있습니까? 삼가잖아요. 신구일을 잘 다스려가지고 절에 가서 우리가 불궁드리고 법회하는 그 시간만이라도, 절에서 집에 도착하는 그 시간만이라도 여러분이 신중한 그러한 이 가치관으로 엄숙한 자세로 하루를 보내니까 얼마나 부처님 법안에서 여법한 생활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제일에 관한 의미가 거기에 적어져 있고, 지역에서도 늘 상가면 길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길할기자잖아요. 길할길자. 늘 상가면 길하고, 조심하면 길하리라. 바르게 하면 길하리라. 그러니까 이 좋은 일이라는 것은 본인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늘상 삼가고 매사에 근신하고 매사에 삼가고 매사에 조심하고 매사에 부처님을 닮으려는 마음으로 살면 우리의 일상생활이 날이면 날마다 좋은 날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길상스러운 일이 되는 거죠. 길할 게 상스러워서 길하고 상스러운 일들만이 나에게 찾아오겠죠. 사람이 이렇게 바르게 살고 언제나 조심하고 신중하면은 실수할 일이 없잖아요. 잘못될 까닭이 없어요. 말도 마찬가지. 말도 많으면 실수하게 되는 거예요. 행동도 함부로 하면 다른 사람에게 좋은 소리 못 들어요. 생각도 함부로 하면 자신의 가치관이 혼탁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르게 살고 언제나 조심하고 신중하고 신구이, 이 삼업을 잘 선행 쪽으로, 선업 쪽으로 우리가 이끌어가면 우리의 삶은 날이면 날마다 좋은 날이고, 우리의 하는 일마다 잘못된 일이 없다, 그 말이죠. 한 달에 열흘 동안 제일이 들어있어서 그 제일에 참석하여 기도를 하면 우리의 생활을 반성하게 하고, 또 본인이 느슨하게 풀려있는 그러한 이 마음자리를 다시 한번 조이는 그런 의미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불자로서의 책임과 의무 중에서 제가 아까 첫 강의 시작할 때 말씀드리기를 정기법회에 동참하는 것이 첫 번째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보시의 의무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경전 공부의 의무도 있고, 그 다음에 포교의 의무도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절에 다니면서 제일에 참석을 할 때 다른 사람에게도 떳떳하게 전법을 통해서 포교를 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본인은 절에 나가도 않고 몇 달에 한 번씩 나가고, 2달에 한 번 나가고, 한 달에 한 번 나가고,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초파일마다 한 번씩 가고, 이런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 불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포교를 한다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그 씨가 막히겠습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불자로서의 참다운 삶을 살아나가야 된다. 먼저 그렇게 정신이 꼿꼿하게 살아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런 제일에 모든 죄를 모아가지고 그 경중을 정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10제일에 지장경을 읽어라 하는 그 단락을 함께 이제 공부를 했고요. 그 다음에 217쪽 보면 지장경에 3가지 이름이 있습니다. 3가지 이름이 지장본원경, 지장본행경, 지장본서력경인데, 그 본문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의 보광보살이
부처님께서 지장보살을 칭찬하고 찬탄하시는 말씀을 듣고 호계에 합장하여 다시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자, 그러면 호계 합장에다가 밑줄을 한번 쳐보겠습니다. 호계 합장. 여러분들이 호계 합장이란 얘기를 들어보셨죠? 호계 합장. 우리가 다른 말로는 장괴 합장이다. 장괴 합장이다 그래요. 이 호계 합장은 무릎을 꿇은 자세에서 무릎을 꿇고요. 상체를 일으켜 가지고 무릎을 꿇은 자세에서 상체를 일으켜서 몸을 무릎에서 머리까지 일직선이 되도록 몸을 세우는 거예요. 무릎에서 머리까지 몸이 일직선으로 되도록 몸을 세우고 두 손을 합장을 하고 두 발의 발끝은 세워가지고 바닥에 대고 발끝을 세워서 바닥에 대고 버티는 자세가 호계합장이고 장괴합장인데 언제 하느냐? 수계법회 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심사에서 이제 5차에 걸쳐 수계법회를 했습니다만 법당에서 3번 했고 한 번은 부심사 절 마당에서 이제 임시법단을 마련하고 한 번 야유에서 했고 한 번은 비체펠리스에서 십성기를 했습니다만 그 부심사 법당에서 3번 할 때 전부 다 호계합장을 했어요. 그때 이제 사유를 진행하는 스님이 이렇게 자세를 하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려가지고 그때 아마 동참하셨던 분들은 기억이 날 것 같습니다만은 이 호계합장 언제 하느냐? 계를 받을 때 수계할 때 하는 겁니다. 수계할 때. 또 언제 하느냐? 자자 참이잖아요. 자자포살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스님네들이 이제 안거가 끝나고 지금 오늘이 음력으로 8월 초하루니까 스님들이 안거가 끝났습니다. 안거가 지난 7월 보름날 끝났고 또 올해는 윤달이 있어서 일찍 끝났죠. 6월 보름날도 끝났습니다만 이 안거가 끝나는 전날 모여서 이 3개월 동안의 그러한 정진 수행 정진하는 과정에서 과연 나는 잘못이 없었는가를 대중들에게 묻고 대중들이 지적을 해서 잘못된 게 있으면은 본인이 참여하는 그런 게 자자잖아요. 자자. 또 포살 시에도 요즘에 이제 대한민국 조계종 교구분사 다니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대한민국 조계종 교구분사 같은 경우는 매달 음력 보름날 보름법회를 포살 참여법회로 정해놓고 포살법회를 합니다. 그래서 수계를 받을 때 자자를 할 때 또 포살 시에도 이 호계합장을 합니다. 그래서 또 우리가 부처님 전에 발언할 때도 이런 자세를 취하거든. 부처님이 발언할 때도 또한 이런 자세로 우리가 연불이라든지 수행이나 그런 간경 수행을 하기도 합니다. 저도 가끔 그 부처님 전에 축원 올릴 때 호계합장을 하고 축원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참고로 이 자자시에 호계합장을 하였다는 경전 구절이 있어서 잠시 좀 읽어보겠습니다. 이 경전을 이제 들으면 부처님 당시에도 이럴 때 호계합장을 했구나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겠죠. 부처님은 어느 해 여름 안거를 라자가의 기원정사에서 보냈다. 마침 안거가 끝나는 날이 되자 인근에서 수행을 하던 500명의 제자들이 자자를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달이 뜨자 규칙에 따라 모임의 우두머리인 부처님부터 자자가 시작이다. 부처님은 항상 몸소 본인이 먼저 실천을 하는 거예요. 대중들이시여 이제 자자를 행하노니
지난 안것 동안 내가 몸으로나 입으로나 생각으로나 무엇인가 비난받을 일을 했거나 그렇게 보이도록 미심쩍은 일을 하지는 않았는지요? 혹시 그런 일이 있다면 나를 불쌍하게 여겨 지적해 주소서. 그러면 이 자리에서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자 장로 사리푸타가 일어나서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부처님, 부처님께서는 몸과 말과 생각에 조금도 잘못이 없었습니다. 참으로 거룩하고 깨끗하게 한철을 보냈습니다. 사리푸타는 이어 자신도 호계합장을 하고 자자를 했다. 이번에는 부처님이 그의 청정함을 인정했다. 그 뒤 500명의 수행자들이 순서대로 자자를 했으나 아무도 비난의 말을 들은 사람이 없었다. 이를 지켜본 반기사라는 제자가 감격에 겨워 자리에서 일어나 이렇게 즉흥시를 읊었다. 보름이라 청정한 달밤에 500명 대중이 모여 앉았으니 일체의 결박을 끊어버리고 온갖 번뇌마저 다한 성자들이네. 맑고 깨끗하게 서로 친하고 어떤 구속도 다시 받지 않나니 해야 할 일을 이미 다해 마치고 애육의 구름에서 벗어난 분들이네. 믿고 공경하는 마음으로 받들어 세 가지 밝음으로 괴로움을 없애고 진리의 아들 되어 물러날 근심 없으니 위대한 성자의 후손들에게 경배하노라. 이 말은 자바함경의 회수경에 나오는 경전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사리푸타도 호기합장을 하고 자자를 했다고 하는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이 호기합장에 관한 말씀, 장교합장인데요. 함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217쪽 위에서 네 번째 줄로 거슬러 올라가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17쪽 위에서 네 번째 줄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오래전부터 이 보살의 이와 같은 불가사의한 위신력과 큰 서원력이 있음을 알았습니다만 미래 세상의 중생들을 위하여 그 이익을 알려주고자 하므로 짐짓 여럿게 묻습니다. 세존이시여, 이 경의 이름은 무엇이라 하며 저로 하여금 어떻게 유포하라 하십니까? 오직 원컨대 머리에 받들어 가지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보광보살에게 이르시기를 이 경의 이름은 세 가지가 있는데 한 이름은 지장본원이요, 또 한 이름은 지장본행이요, 또 한 이름은 지장본서력경이다. 이 보살이 오랜 겁으로부터 중대한 소원을 바라며 중생들을 이익되게 합니다. 그러므로 그대들은 소원대로 유포하도록 하여라. 보광보살이 부처님의 말씀을 다 듣고 나서 믿고 받아가지고 합장하고 공경히 예배한 다음 물러갔다. 여기까지 본문을 봤는데요. 공경이 합장 공경하면서 물러갔다. 아까 제가 이제 이 호계합장을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그리고 여기를 읽다 보니까 한 가지 설명을 드려야 될 것이 있네요. 뭐냐면은 우슬착지라는 겁니다. 우슬착지. 우리가 이제 금강경에서도 우슬착지가 나오잖아요. 시 장로 수불이 제대 중중 즉중자기 편단우견 우슬착지 합장공경 200불원 희유세존 이렇게 나오는데, 그때 장로 수불이가 대중 가운데 계시다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웃옷을 바른쪽 어깨에 벗어매고 바른쪽 무릎을 땅에 꿇고 합장 공경하면서 부처님께 사리였다. 희유하십니다. 세존이시여. 우슬착지라는 말이 나와요. 우슬착지.
우슬착지는 뭐냐면 오른쪽 무릎을 바닥에 대고 왼쪽 무릎을 세운 채로 얘를 올리거나 그와 같은 자세로 앉는 것을 우슬착지라고 합니다. 우리가 오른쪽 무릎을 바닥에 대기 때문에 무릎 쓸자거든요. 무릎 쓸자. 착지. 오른쪽 무릎을 바닥에 대기 때문에 우슬착지라고 하지만 피곤할 때는 왼쪽 무릎과 교대하면서 자세를 취할 수도 있는데 어느 때 우슬착지를 우리가 하느냐. 좀 어른 스님들에게 공양물을 올린다든지 어른 스님들에게 여기서 지금 이 수보리 장로 수보리가 이렇게 부처님께 이제 사릴 때 자리에서 일어나 가지고 옷옷을 벗고 바른쪽 어깨에 벗어매고 바른쪽 무릎을 땅에 대고 합장 공경했잖아요. 그래서 어른 스님들에게 무슨 공양물을 올린다든지 어른 스님들이 뭘 주면 받는다든지 그럴 때 우리가 이제 우슬착지를 하는 거니까 아까 말씀을 드렸던 호계합장, 장계합장과 더불어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그런 용어라서 잠깐 우슬착지에 관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217조 강의를 보면은요. 법문의 중요한 부분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나면 언제든지 그 가르침의 내용들을 묶어서 하나의 경전으로 세상에 남기고자 하는데 그 이름을 무엇으로 짓는 것이 좋겠는지 질문이 나온 거죠. 그래서 불교의 경전 이름들은 대부분 그 경전이 담고 있는 내용들을 축약해서 이름을 짓기 때문에 이름 속에 경전의 내용이 담겨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그 방대한 경전을 다 우리가 수지 독송하지 못할 경우에 그 경전의 제목만 읽어도 공덕이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제가 아침 방송에서는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만은 나무 대방광불 화엄경, 나무 대방광불 화엄경 이게 이제 소위 말하면 10만 개송 240만 자나 되는 방대한 그 화엄경의 제목이잖아요. 그래서 이 방대한 화엄경을 우리가 수지 독송하지 못할 때는 그 제목만이라도 외우면 커다란 공덕이 있다 이런 얘기를 제가 이제 이 시골에서 이 남의 집 머슴을 살았던 그 머슴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드린 말씀이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금강 반야 바라밀경도 마찬가지. 모든 것이 다 경전의 제목만 읽어도 공덕이 있다. 그래서 그 얘기는 뭐냐면 그 경전의 제목은 제목만 미루어서 봐도 그 경전이 어떤 경전인지를 대강 짐작할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제목 속에 그 경전의 핵심이 들어있다 이제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장이나 편을 뜻하는 품의 그러한 이름도 역시 같다. 우리가 이제 경전에 보면 뭐 몇 장, 몇 편, 몇 품 있잖아요. 그러면 그 제목이 거기에 나오는 그 내용을 대변한다 이런 얘기죠. 그러므로 경전을 다 읽지 못할 경우 그 경전의 이름만이라도 외우면 한 권의 경을 다 읽는 효과가 있다 그 말이죠. 나무 묘법연화경이나 나무 묘법연화경, 나무 대방광물 화엄경 경전 이름들은 부처님이나 보살의 명호를 부르는 것과 같은 공덕이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지장경의 많은 내용을 다 표현하려니까 이름이 3개나 소개가 된 겁니다. 지장본원경, 지장보살 본원경이죠. 지장보살 본행경, 지장보살 본설역경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지금
유통되고 있는 것은 그냥 지장보살 보는 경우로 유통이 되고 있죠. 지장보살은 본생담에서 살펴보았듯이 과거 생에 일찍이 세운 원력이 자신의 본래의 삶이 되었고 그것은 곧 소원의 힘이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지장보살 그러면 원력을 빼놓으면 뭐 할 말이 없잖아요. 지장보살은 원력보살이다. 우리가 이 지장경을 통해서 지장보살의 원력을 여러분들이 배우고 실천하면서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들이 대비시켜야 된다. 그런 말씀을 몇 차례 지장경 공부하면서 드린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뒤에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이익 존망품이다. 그래서 이익 존망품.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이 모두 이익하다 그 말입니다. 이익 존망품. 우리가 이제 존자는 있을 존자잖아요. 있을 존자. 있다 그럴 때 존재한다 그럴 때 존자를 쓰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망자는 이를 망자입니다. 이를 망자. 이 이를 망자인데 잃는다. 망할 망자거든요. 근데 여기에는 죽음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존망,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이 모두 이익되는 그런 내용이죠. 제7장 221쪽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 이익 존망품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가 대략적으로 해설한 내용을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이익 존망품은 한자 뜻 그대로 사람이 죽은 다음에 죽은 사람을 위해서 천도하면 죽어서 천도를 받는 사람이나 살아서 천도를 해주는 사람이 다 같이 이익을 받는다는 가르침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절에 가서 천도제를 해보신 분도 계시고 또 부모님이나 가족들 돌아가셔가지고 또 49제를 또 모셔드린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이때 이제 스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제를 모셔드리면 산 사람과 죽은 사람에게 다 공덕이 있다. 그런데 산 사람에게는 7분의 6의 공덕이 있고 돌아가신 분에게는 7분의 1의 공덕이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바로 이제 그 산 사람과 죽은 사람에게 다 공덕이 있고 7분의 1과 7분의 6의 공덕이 있다는 말이 어디서 나왔느냐? 지금 우리가 공부할 제7장 이익 존망품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근거에 스님들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천도를 받는 사람에게 돌아가는 이익보다는 천도를 해주는 사람에게 돌아가는 이익이 1대 6으로 훨씬 많다라고 이익 존망품에서 나와요. 죽은 사람은 7분의 1을 받는 반면에 천도해주는 사람들, 후손들, 자식들, 살아있는 자들은 7분의 6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는다. 이게 이제 핵심적인 거고, 그러면 이익 존망품의 줄거리를 보자면 말이죠. 지장보살이 부처님에게 사리고 한 장자의 질문에 지장보살이 대답하는 순서로 이익 존망품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지장보살의 부처님께 사리고 한 장자의 질문에 지장보살이 대답하는 순서로 이익 존망품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부처님께 말씀드리는 내용은 이러합니다. 이 연부제는 우리 살고 있는 이 가민톡 사바세계, 이 사바세계의 중생들은 옮기는 발자국마다 그리고 생각하는 것마다 죄가 되는 일만을 한다는 것입니다. 중생들은 오랜 세월을 살아오면서
업을 짓는 습성에 의해서 악을 짓기 때문에 습관이 무서운 거예요. 업을 짓는 습성이 있어요. 그래서 악을 짓기 때문에 사람이 임종할 때 이르면 그를 위해서 불공을 드리고 불보살의 명호를 불러서 악업에 떨어질 죄를 소멸시켜 주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사람이 죽은 뒤에 77일, 49일 내에 갖가지 공덕을 지어주면, 그래서 49제는 49일 돌아가신 날로부터 49일이 되는 날 77제를 지내드려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요즘에 보면은 불심사에서 그런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만은 스님 막제만 해주세요. 이건 77제가 아니고 49제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건 49일 되는 날 지내는 천도제에 불과해요. 이렇게 해가지고는 명부의 10대 왕의 그러한 순서대로 형별을 면할 수가 없는 거죠. 언제부터인가는 모르지만 하여튼 스님들도 그렇게 권하는 분들이 계세요. 보살님, 아이고 힘들고 뭐 그러면 그냥 막제만 하세요. 막제가 아니요. 막제라는 것은 초제부터 시작했을 때 막제인 것이지 49일 되는 날 지내는 천도제다. 그것은 49제도 아니고 7시도 아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그러한 오류를 범하지 않기를 부탁드려요. 이 살아있는 자들이 돌아가신 분을 위해 살 수 있는 마지막 정성어린 행위는 바로 77제를 모셔드리는 일밖에 없어요. 그런데 대부분 귀찮다는 핑계로,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핑계로 마지막 되는 날 막제라는 그 이상야릇한 그러한 그 문구를 가지고 이제 부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안 하려면 않고 하려면 꼭 초제부터 시작을 해서 마지막 7제까지 이렇게 지내야만이 77에 49일이다 그 말입니다. 그럴 때 49제입니다. 사람이 죽은 뒤에 77일, 49일 내에 갖가지 공덕을 지어주면 돌아가신 분이 악도를 벗어나서 천상에 태어난다. 그러면 49제가 나왔으니까 잠깐 49제에 관한 말씀을 드리면, 어느 분은 그러더라고요. 49제를 좀 앞당길 수 없느냐고 그러는데, 앞당기면 49제가 아니죠. 물론 앞당겨 한다고 누가 뭐 벌을 주거나 뭐 뭐라고는 않겠지만은 원칙에 충실해서 당일날 지내는 것이 좋죠. 사람이 죽으면요, 우리 불교와 유교 얘기입니다. 불교와 유교 얘기. 뭐 캐톨릭이나 개신교 얘기는 아니고, 전통적으로 불교와 유교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어디로 가느냐? 명부전으로 간다고 그래요. 명부전은 어디입니까? 죽은 사람의 대기소입니다. 대기소. 이곳에서 이제 기다리면서 죽은 사람이, 망자가 일주일에 한 번씩 지옥의 10대왕 앞으로 가서 이승에서 지은 죄과에 따라서 그에 해당하는 벌을 받는다고 그래요. 아까도 제가 이제 10제일 말씀드리면서 뭐 도산지옥, 철산지옥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람이 죽은 지 7일 만에 가는 첫 번째 10대 대왕은 진관 대왕입니다. 진관 대왕. 그러니까 사람이 죽은 지 초 7일이죠. 초 7일. 일주일. 이면 진관 대왕 앞에서 처음으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도산지옥이라고 그래서 이제 칼로 만든
그런 산의 지옥입니다. 이곳에서 이제 망자는 살아생전에 눈으로 본 죄를 심판받는다고 그래요. 그리고 여기서 경중이 경하고 무겁고 가벼운 죄가 정해지지 않는지는 다시 어디로 가느냐? 우리가 사유에서도 그러잖아요. 재판을 한 번 합니까? 뭐 여러 번 하잖아요. 두 번째 초강대왕 앞으로 가서 죄의 심판을 받게 되는데, 초강대왕은 죽은 지 이치를 14일 날에 심판을 맡은 왕이 초강대왕입니다. 초강대왕. 머리에 이 옥졸들이 죄인을 불길이 이글거리고 막 기름이 펄펄 끓는 기름 솥으로 끓어 넣어가지고 머리까지 막 잠기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세 번째 7일은 송광대왕 앞으로 가서 죄를 심판받는데, 송광대왕이 다스리는 지옥은 한빙지옥이다. 그래서 얼음으로 이루어진 그런 지옥입니다. 그래서 3, 7일 되는 날 심판을 받게 되고, 네 번째 7일은 이제 오관대왕이 다스리는 검수지옥, 다섯 번째는 염라대왕 앞에 가서 죄를 심판받고, 여섯 번째 7일은 변성대왕, 독사지옥이라고 그래요. 독사가 우글거리는 구덩이에서 뱀에게 먹히는 고통을 그냥 7일 동안 쥐야로 막 반복한다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7, 7일 마지막 일곱 번째는 태산대왕 앞으로 와서 마지막 심판을 받는데, 여기서 다음 생이 정해진다는 거예요. 태산대왕 앞에서 마지막 심판 7, 7. 짐승으로 태어나느냐, 환생해서 사람이 되느냐, 또 미물이 되어가지고 미물이 되면은 벌레라든지 곤충은 막 죽기를 반복하잖아요. 미물이 되어서 죽기를 반복하느냐가 정해진답니다. 그래서 이승에 남은 사람들이 망자가 새로운 지옥의 대왕 앞에 갈 때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이승에서 저지른 죄업이 조금이라도 감해지라고 일주일에 한 번씩 죄를 지내고, 마지막 49일째는 인도 환생에서 사람으로 태어나게 해달라고 제를 올리는 거예요. 그런데 49일 동안 그 많은 형벌을 받고도 죄가 너무 많아서 다음 생이 결정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하겠어요? 49일 동안 죄를 모셨는데 형벌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다음 생이 결정이 돼야 되는데 미루어진 거예요. 그럴 때는 다시 100일간의 지옥 고통이 따른다는 100일간에. 여기서 안 정해지면 1년간, 여기서 안 정해지면 3년간의 지옥 고통이 따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제대로 하려면 7.7제를 모시고, 100일 되는 날 100일제를 모시고, 1년 되는 날 1년제를 모시고, 3년 되는 날 3년제를 모셔서 소상 대상까지를 다 제를 모셔드리는 것이 대단히 망자를 위해 좋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승의 사람들이 죽은 망자를 위해서 49일 동안 제를 지내는 것은 지옥의 10대 왕에게 망자의 죄를 사해주고 다음 생이 좋게 해달라고 업장을 소멸하게끔 기도를 하는 것이 이제 49제고, 제가 조금 전에 49일 동안 죄를 모셨는데 다음 생이 결정이 안 됐어요. 왜? 너무나 생전에 지은 죄가 많아서. 이럴 때는 100일제를 100일 되는 날 다시 또 100일제를 모셔드려야죠. 그런데 100일 되는 날 심판을 맡은 왕은 누구냐? 평등대왕, 제8대 왕이죠.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이 죽은 지 일주기 되는 날 제9대왕, 도시대왕의 심판을 받고, 마지막 이제 3년 되는 날
삼주기죠. 삼회기라고 그러죠. 이때는 오도 전륜대왕의 심판을 받기 때문에 제대로 돌아가신 부모님이나 가족들을 위해서 제를 모셔드리려면 명부시왕 10대 명왕의 첫 번째 진관대왕부터 시작을 해서 두 번째 초강대왕, 세 번째 송제대왕, 네 번째 오관대왕, 다섯 번째 염라대왕. 염라대왕이 마지막 아닙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여섯 번째 변성대왕, 일곱 번째 태산대왕까지가 77에 49, 49일이고 그 다음에 100일 되는 날 평등대왕, 그 다음에 1년 되는 날 아홉 번째 도시대왕, 3년 되는 날 열 번째 오도 전륜대왕까지의 심판을 받아야 확실하게 우리가 다음 생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해드려야 되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이 부모님이나 가족들이 만약에 불의의 사고로 또 어르신들이 연로해서 생을 마치게 되면 이렇게 49제, 100일제, 1년제, 3년제 다른 데 좀 덜 쓰시고 이 후손들이나 자식으로서 가족을 할 수 있는 마지막 행위입니다. 그것이. 그러면 공덕이 어디로 가느냐? 7분의 1은 망자에게 가서 망자가 극락왕생하고 또 인도왕생하고 인도환생하고 7분의 6은 제를 모셔드리는 여러분들에게 공덕이 가서 여러분 가족의 건강과 소원 성취와 그리고 무탈과 또 바라고 하는 모든 일들이 더불어 원만하게 성취됨으로 인해서 돌아가신 분도 좋고 산 분도 좋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다 좋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222쪽을 보겠습니다. 사람이 죽은 뒤에 77일 내에 갖가지 공덕을 지어주면 돌아가신 분이 악도에서 벗어나서 천상에 태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 알고 있는 얘기잖아요. 반대로 임종을 당해 귀신과 도깨비들에게 제사를 지내거나 살생 등의 죄업을 지르면 돌아가신 분이 좋은 곳에 태어나는 기간이 늦어지게 됩니다. 참 아이러니한 말인데요, 이게. 거기 보면 살생들의 죄업을 지으면 돌아가신 분이 좋은 곳에 태어나는 기간이 늦어진다. 밑줄을 치시고 지금은 이제 그런 곳이 별로 없습니다만 예전에는요. 전부 다 그 장사 치른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이제 장례식, 옛날엔 장사 치른다고 그래요. 그 장사 치르는데 전부 집에서 치렀습니다. 집에서. 돌아가신 분을 안방에다 모시고 평풍 치고 여름에는 막 얼마나 냄새가 납니까? 겨울에는 좀 낫지만. 그래가지고 사람이 돌아가시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뭐냐? 살생을 저질렀어요. 옛날에는요. 몇 마더니까 돼지 잡았죠. 돼지. 왜? 온 분들에게 대접하기 위해서. 문상객들에게. 그런데 제가 지금 방송하고 있는 이곳 충청은 보령시거든요. 보령시에서 서해안고속도로를 타고 목포 방향으로 가다 보면 25분만 가면 충청남도 서천군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서천군에 가면 한산면이라고 있는데 그 한산면이라고 하는 곳이 여름철에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좋다는, 비싸죠. 좋으니까 세모시의 본고장입니다. 거기에 이제 그 공동경비구역이라고 하는 그 이 JSA 영화 촬영지 10만여 평의 금강호 아주 그 아름다운 바닷가도 있고 하는데 거기는 지금도 사람이 죽으면요. 지금이야 집에서 장례를 안 치르기 때문에 그런 집들이 별로 없습니다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집에서 장례를 치르는 사람들은 무엇을 대접을 했느냐? 오는 문상객들에게 개고기탕이죠. 보신탕을 대접을 하기 위해 수많은 개들을 다 살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지금은 장례시장 가니까 모든 게 장례시장에 전부 다 나오잖아요. 장례시장 가면 뭐 돼지고기도 나오고 막 편육도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음식으로.
옛날엔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집에서 조달을 해가지고 동네에서 잡았어요. 개 잡고 돼지 잡고 그래가지고 오는 문상객들의 대접을 했는데 바로 사람이 임종을 당해가지고 살생 등의 죄업을 지으면 돌아가신 분이 좋은 곳에 태어나는 기간이 늦어진다는데 아마 그분들은 이러한 내용들을 몰랐기 때문에 살생을 하지 않았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대변이라는 장자가 큰 대자 말씀 변자지요. 대변이라는 장자가 지장보살에게 사후에 천도제를 베풀면 망인이 이익을 얻고 해탈하게 되는지를 물어요. 그러니까 지장보살은 임종에 이른 사람의 귀에 한 불보살의 이름이 스치기만 해도 생전에 지은 죄에 관계없이 해탈을 얻게 된다고 대답합니다. 해탈을 얻게 된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임종시에 나무아미타불 10번 위험으로 인해서 극락왕생한다. 그래서 아미타 48대원 중에 18대원이 10년 왕생원이잖아요. 뿐만이 아니라 임종에 이른 사람의 귀에 나무아미타불이든 관세음보살 석가모니불이든 한 불보살의 이름이 그냥 딱 스쳐만 가도 이근에 스쳐만 가도 생전에 그 사람이 지은 죄에 그러한 경중에 관계없이 해탈을 얻게 된다. 반면에 천도제를 올려주지 않으면 천도를 바라던 망인이 갈 길을 찾지 못해 헤매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죽으면 망자들은요, 망인들은 다 천도제를 기대하는가 봐요. 그래서 49일을 기다리는 거예요. 49일. 아니 일주일부터 기다리죠. 나를 위해서 누가 기도를 해주는 사람이 있을까? 우리 자식들이 해줄까? 남편이 해줄까? 아내가 해줄까? 그러다가 안 해주면 얼마나 실망하겠습니까? 그런 말이 있습니다. 49제를 안 모셔드리면 영가가 실망을 하는데 평생 자식에게 불효를 받은 것 이상으로 실망을 한다. 그런 말이 있어요. 여기서도 천도제를 올려주지 않으면 천도를 바라던 망인이 갈 길을 찾지 못하 헤매게 된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천도제를 올릴 때는 행동을 삼가고 부처님과 스님께 지극한 정성으로 공양을 올려야 합니다. 그러면 망인과 생존한 사람이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7분의 1, 7분의 6이니까 1대6의 비율로 다 같이 천도 공덕의 이익을 얻게 된다. 여기서 1대6의 비율이라는 것은 아마도 가능하면 모든 문제는 자신이 해결하도록 하라. 금생의 삶이나 내생의 삶이나 자신의 인생은 결국 자신만이 책임질 수밖에 없다라는 뜻이 담겨 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자신의 천도 문제는 자신이 살아있을 때 해결하고 가야 한다는 뜻이 된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윤달이 되면은 자신이 자신의 천도를 미리 해두는 생전 예수제라는 게 있죠. 여러분들께서도 아마 다니시는 제적사찰이나 인연사찰에서 생전 예수제에 동참을 해서 이렇게 그 제를 모시고 한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특히 이제 윤달이 되면은 생전 예수제를 많이 하죠. 생전 예수제. 예수제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미리의 자 닦을 숫자입니다. 뭐 예수 그리스도 할 때 예수제가 아니라 미리의 자 그리고 닦을 숫자를 써서 미리 닦는 겁니다. 내 생의 복업을 미리 닦는 것이 생전 예수제입니다. 그런데 내 생의 복업을 미리 닦는 건데 우리가 이제 이게 자칫 어떤 그 극락가는 티켓을 따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혹세무미라는 절들도 간혹 있더라고요. 사실 생전 예수제는 불교에서 전해오는
중요한 행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예수제라는 것은 예수 시왕 왕생 7제를 간단히 줄여서 예수제예요. 생전 예수제는 예수 시왕. 시왕은 10명의 명부의 시왕입니다. 예수 시왕 왕생 7제입니다. 예수제는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미리 예자 그리고 닦을 숫자를 씁니다. 미리 예자 닦을 숫자. 거기 한자가 나와 있죠. 미리에 닦을 숫자 제기할 제자. 미리 닦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속설에 따르면 자신의 49제를 살아있을 때 미리 지내는 것이다. 우리가 생전 예수제도 77제를 지냅니다. 입지에서 7번 지내요. 마지막 휴양법회까지 합통 천두제까지. 그래서 자신의 49제를 살아있을 때 미리 지내는 것이다 이런 속설도 있습니다만 우리 불가에서는 윤달이 들면 예수제를 지내죠. 이것은 뭐냐면 윤달이 왜 지내느냐, 윤달에는 어떤 하기 어려운 일을 하면 탈이 없다 그런 믿음 때문에 윤달에는 이 파묘도 하고 이장도 하고 뭐 그러잖아요. 또 옛날 사람들은 윤달이 들면은 집에서 껄쩍지근한 곳, 지금이야 뭐 화장실이 다 깨끗하고 위생적이고 옛날에는 퍼세식이니 화장실 뜯어 고치고 헛간도 다시 고치고 이런 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윤달에는 하기 어려운 일을 하면 탈이 없다는 오랜 믿음 때문으로 아마 추정이 되는데 우리 불자들은 예수제를 지내는 동안에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49일 동안 자신의 죄를 참여해야 돼요. 생전 예수제라는 것은 미리 닦는다는 얘기는 49일 동안 자신의 죄를 참여하고 받은 계를 지키고, 지계지요, 지계. 지계와 또 좋은 나눔의 실천, 보시를 실천함으로써 복을 닦는 거예요. 뭘 닦느냐? 복을 닦는 건데 생전 예수제는 지내는 동안에 49일 동안 자신의 그러한 죄를 참여하고 지계와 보시를 실천함으로 인해서 복덕을 쌓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미리 닦는 겁니다. 우리가 한편으로는 부지런히 경전을 독송해서 이 기간 동안 불법의 진리를 깨닫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고 다음 생에 복업을 미리 닦으려고 금생에 49제를 지내는 전통의식입니다. 그래서 흔히들 예수제를 이제 자신의 극락왕성을 비는 기복신앙으로 이렇게 이제 치부하는 경향도 있는데 이것은 예수제의 본질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그렇다. 예수제는 스스로 기도하고 또 예수의 진정한 의미는 49제나 천도제가 죽은 뒤에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과는 달리 예수제는 스스로 기도하고 스스로 공덕을 쌓아서 사후에 대비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의 수행과 공부가 중요함을 강조하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구현한 의식이다. 그래서 살아있을 때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선행을 실천할 것을 강조하는 예수제거든요. 선업을 쌓지 않은 사람도 죄만 올리면 극락왕 살 수 있다는 그러한 통행증을 준다는 뜻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생긴 예수가 나와 잠깐 설명을 드렸고요. 자, 222쪽 밑에 네 번째 줄 보겠습니다. 여기서 중생과 부처님의 움직임이 어떻게 다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랬습니다. 부처님의 움직임은 발길마다 선행이요 발길마다 해탈행이 되지만 중생들의 움직임은 발길마다 악행입니다. 그리고 발길마다 윤유행이 됩니다. 선행의 반대가 악행이요 해탈의 반대가 윤이니까요. 그래서 부처님의 움직임은 발길마다 선행이 해탈행이 되지만 중생들의 움직임은 발길마다 죄악행이요 윤유행이다. 그래서 중생들의 육체적 행동이나 정신적인 생각은 모두 다 죄가 된다는 겁니다.
설사 처음에는 선행으로 시작되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악한 인연을 만나면 미혹하고 흔들리기 때문에 결국 죄업이 되고 마는 것이죠. 시장경에서 중생들의 움직임이 모두 죄라는 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사람이 죽으면 누구나 천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시장경에서 지금 중생들의 움직임은 모두 죄라고 그러잖아요. 중생들의 발길마다 움직임은 발길마다 죄악행이요 윤희행이다. 이 말은 뭐냐? 사람이 죽으면 누구나 천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다. 그렇다면 천도제는 해서 나쁠 건 없겠죠.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뭘 바라고 천도제는 하지 마세요. 49제는 꼭 해드려야 됩니다. 안 하면 후회합니다. 다음에 하지. 그럼 다음엔 49제가 없습니다. 60일 되는 날 하면 49제가 아니에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천도제예요. 공일제 천도제입니다. 49제는 꼭 해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보편적으로 우리 불자들의 의식이 잘못된 것이 뭐냐면 그건 스님들도 잘못하는 거예요. 안 좋을 때 천도제를 권하고 안 좋을 때 천도제를 하고자 해요. 이 말은 뭐냐면 조상들에게 좀 빽을 써서 안 될 일을 좋게 좀 하고 되게 하고 안 좋은 일을 좋게 좀 방향으로 좀 바꾸고 그런데 이건 모순이거든요. 평소에 조상을 섬기도 않고 국진이 않다가 어려우니까 조상님 도와주세요. 조상님들이 뭐 그렇다고 도와준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바라고 무언가를 바라고 천도제 하지 마세요. 몸이 아파서 천도제 한다고 몸이 낫겠습니까? 사업이 안 된다고 천도제 한다고 사업이 잘 되겠습니까? 공부 못 하는 놈이 천도제 한다고 대학 좋은 데 가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죠. 천도제는 그냥 효도의 마음으로 해야 된다. 효도의 마음. 내가 자식으로서 또 가족의 일원으로서 미리 세상을 떠나고 생을 마감한 내 부모와 내 형제와 내 일신들의 그러한 평안을 위해서 효의 마음으로 그리고 우리 보살님들 태중의 생을 마감한 태중낙태 영가들에게는 진정한 참여의 마음으로 커다란 죄를 반성하는 그런 반성의 마음으로 우리가 수야령 영가들은 천도제를 해야 되는데 저는 항상 말씀을 드리기를 여유가 있을 때 하세요. 여유가 있을 때. 경제적인 여유가 있을 때. 그러니까 어려울 때 천도제를 하면요. 천도제 절에서 하는데 1, 20만 원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보편적으로 우리가 천도제 하는 분들을 보면 어려운 분들이에요. 어려운 분들. 돈 몇백만 원 만들기도 어려운 분들이 하니까 돈이 없으니까 어디 가서 빌리고 카드 대출 받고 빚어꾸려 천도제 하면 끝나고 나서 남는 것은 뭐냐? 빚만 처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유가 있을 때 아무런 바람이 없이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우리 조상님들, 내 가족, 내 피부치 정말 좋은 곳으로 가라고 아무런 조건 없이 천도 의식을 해드리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천도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안 좋은 일 있을 때보다는 좋은 일 있을 때 천도제라는 거예요. 좋은 일이 있을 때. 내가 지금 올해 환갑이다. 61살까지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불보살님의 명운 가피도 있었지만 더불어 우리 조상님들의 음덕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 감사하잖아요. 부처님도 감사하고 보살님도 감사하고 신중님도 감사하고 또 돌아가신 내 조상님도 감사하고 그러면 조상님들의 감사한 마음으로 천도제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런 천도제의 공덕이 저는 가장 크다. 그러면 바라고 원하는 바들은
그냥 마음과 뜻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이 바로 좋은 일이 있을 때, 그동안 좋은 인연을 만나지 못해서 나이가 40 다 될 때까지 시집장가를 못 갔는데 어느 날 좋은 인연을 만나가지고 결혼식 날을 잡았다. 불보살님도 감사드리고 또 조상님도 감사합니다. 이럴 때 조상님들에 대한 감사의 그러한 천도제. 우리 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다른 집 자식들은 빌빌대고 그냥 3수, 4수, 5수, 10수까지 여는데 바로 그냥 원하는 기업에, 대기업에 취직을 했다. 아니면 또 공무원 시험에 합격을 했다. 조상님 감사합니다. 이럴 때 감사의 천도제를 하는 것이 순수한 그러한 천도제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절대 어려울 때 천도제 하지 마십사.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려울 때 천도제 하면 남는 건 빚만 처진다 그런 말이에요. 이익 존망품을 지금 공부하고 있어요. 산자와 이익에게 다 고루고루 도움이 되는 이익 존망품은 결국 살아있는 사람이나 돌아가신 사람이나 모두 이익이 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돌아가신 분을 위한 천도제를 지내거나 또 공덕을 닦으면 살아있는 사람에게 7분의 6 분명히 이익이 크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이제 아까 천도제의 49제 말씀을 드리 조금만 부연해서 말씀을 드릴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그 뒤는 다음 시간으로 미루고, 우리가 이제 천도제는요 죽은 사람의 명복을 비는 의식입니다. 천도의식. 그러니까 죽은 영혼이 좋은 곳에 태어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천도제고, 49제는 77일 동안 한다는 거예요. 77에 49일 동안 한다 그래서 77제라고 그러고 49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다음 생을 받을 때까지 49일 동안 중음신, 중음의 상태. 중음이라는 것은 죽은 후에 다음 생을 받기까지의 기간이 중음입니다. 가운데 중자, 큰 흐름자. 사람이 죽은 후에 다음 생을 받기까지의 기간 49일 동안 중음의 상태를 맞게 되는데, 이 기간 동안에 다음 생을 받을 연이 정해진다 그래서 7일마다 절에서 불경을 읽고 부처님께 공양 올리는 의식을 말합니다. 즉 죽은 자로 하여금 좋은 생을 받기를 바라는 뜻에서 49일 동안 7번 제를 지내면서 기도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교는 이 내세관이 있잖아요. 살아서 극히 착하거나 또 극히 악한 업을 지은 사람의 경우는요, 죽으면 곧 다음 생을 받기 때문에 죽음이 없답니다. 여러분들, 저는 이제 이 방송하는 모니터 앞에가 제 영정사진이, 그 밑에가 유서를 딱 써서 놨어요. 언젠가 명이 다하여 사바세계 가민토를 떠날 때를 대비해서 미리 적어두는 걸 철저하게 장례식부터 시작을 해서 이 불심사에 앞으로 내가 죽고 나서 이 처분 문제 팔아먹으면 안 되잖아요. 불자님들 시주금으로 이루어졌는데, 그래서 그런 내용들 뭐 전부 다 상세하게 A4 용지로 한 10장 정도 이렇게 적어서 벽에다 딱 붙여놨는데, 시장까지 찍어가지고 붙여놨는데 거기에 썼습니다. 나 죽으면 49제 하지 말아라. 나는 내가 생전에 지은 업을 그대로 받겠다. 이건 내 생각이고,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저의 가족들이 49제 하는 것은 또 그분들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데 우리가 불교의 내세관으로 보면은요, 내세관으로 보면 극히 착한 선업을 지은 사람, 죽으면 곧바로 어디 가느냐?
천상이나 극락세계나 인간으로 환생하는 거예요. 아니면 극히 악한 업을 지은 사람, 죽으면 바로 그냥 지옥이나 축생계나 아수라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이 죽음에 있을 동안에 다음 생의 과보가 정해지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이러한 천도식이 바로 여기에서부터 이제 연유가 된 것이죠. 그래서 속설에는 문수보살을 칭견하기 위해서 정암사라는 절에 머물렀던 자장 스님이 일시적인 교만으로 거지로 변신하고 온 문수보살을 만나주지 않았답니다. 그런데 뒤늦게 변신하고 온 거지가 문수보살임을 깨달았고 자장 스님이 뒤를 쫓아갔는데 육신으로는 어쩔 수 없었다. 그래서 자장 스님은 육신을 버리고 문수의 뒤를 따라서 하늘로 가서 보살을 만났지만 돌아와 보니까 육신은 이미 화장을 한 뒤였고 이때부터 49제가 시작이 됐다. 이런 설도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제 이 공부하는 그 이 이익 존망품을 통해서 몇 차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살아있는 사람이나 돌아가신 사람이나 모두 천도제를 통해서 49제를 통해서 이익이 있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이익 존망품을 이제 본격적으로 다음 시간에 공부하도록 하고, 분명한 것은 부처님께서는 돌아가신 분을 위한 천도제를 지내거나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선업을 베풀거나 나눔의 실천을 하거나 사회 봉사를 하거나 이러한 여러 가지의 적선 공덕행을 통해서 공덕을 닦으면 살아있는 사람에게 분명히 커다란 이익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다음 시간에는 223쪽을 공부할 테니까요. 거기 잘 접어 놓으시고 다음은 9월 27일 날이 되겠습니다. 수요일 날 공부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주가 달력을 한번 볼까요? 10월 4일 날인데 10월 4일 날 그날이 미타제일이거든요. 음력으로 이제 보름날 추석날입니다. 그래 추석날이기 때문에 추석날 강의를 저는 뭐 절집에 있으니까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만은 추석날 저녁에 강의한다고 문자를 보내는 것도 신뢰가 되겠죠. 그래서 다음 주 공부를 하고 10월 첫째 주는 추석날이니까 하루 쉬고 10월 둘째 주에 또 공부하도록 하고요. 다음 주는 공부합니다. 다음 주는 어디부터 하느냐? 223쪽 임종하는 일을 위해서 경전을 읽어라. 이익 존망품 첫 번째 단락부터 다음 수요일 날 공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부하는 동안에 또 늦게 이렇게 출석하신 분이 계신지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죠. 먼저 불교대학 카페를 통해서 늦게 출석하신 분이 계신가 보겠습니다. 안 계십니다. 카페를 통해서는 전부 다 출석 확인을 했고요. 강의라는 중간에 이 휴대폰이 이렇게 번쩍번쩍 없네요. 이 휴대폰이 이렇게 신호가 와서 보니까 몇 분이 휴대폰으로 늦게 출석을 확인하셨습니다. 충청남도 보령시에 살고 계시는 선덕신 법우님 늦게 출석하셨고요. 역시 충청남도 보령시에 살고 계시는 반야월 법우님이 출석하셨고, 경상남도 거제시에 살고 계시는 안심화 법우님이 출석하셨고, 그리고 경상남도 진주시에 살고 계시는 선덕행 법우님께서도 늦게 출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수계법회에 동참하시는 서울에 사는 대덕수법우님 불명 숫자, 닦을 숫자가 아니라 물숫자인데 제가 잘못 표기를 한 것 같아요. 이번 수계증이라든지 또는 이 서류에는 차질이 없도록 물숫자로 이렇게 정리를 해서 준비를 할 테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대구에 사시는 진명신법우님이라고, 얼마 전에 제가 거사님과 함께 송암거사님이라고 이렇게 불명을 지어드렸는데, 이 부부도 이번 수계식에 참석하겠다는 편지를 잘 받았고 수계법회에 참석하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주셨네요. 수계법회에 참석하실 분들은요, 토요일 안으로 이렇게 개별적으로 문자를 주시거나 댓글을 통해서 동참 의사를 밝혀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9시 55분이 돼서요, 여기서 이제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만은, 이 천도제, 특히 49제에 관한 말씀을 지금 경전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계속 드려가지고 49제에 대한 노래 한 곡을 듣고 밤이 깊었습니다만은 수업을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태산보살님의 노래 중에서 49제 천도연가라는 노래가 있어서 이 곡 한 곡 들으면 정확히 9시가 될 것 같네요. 10시가 될 것 같네요. 지금 9시 57분이니까요. 구제 천상천과
태산보살님의 참불가 중에서 49제 그 천도연가라고 하는 노래를 한 곡 들었습니다. 여기서 오늘 방송을 마치고요. 덕광거사님이 문자가 왔네요. 모두의 학생회장 출석 풀석 부르면서 학장님으로 소개했습니다. 그랬나요? 학장님은 현순 학장님이시고요. 제가 말을 잘못 드린 것 같군요. 창법거사님은 학생회장님이십니다. 또 혹시 틀렸어도 그렇게 다 알고 계실 겁니다. 10시가 됐습니다. 오늘 수업을 여기서 마치고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지장경 또 지금 많이 공부했잖아요. 벌써 지금 오늘 222쪽까지 공부했으니까 지장경 공부 끝나고 지금 계획은 한 권 경전을 더 공부를 해야 아마 졸업 때까지 방학이 없다 보니까 얼마 전에 어느 불자님이 다녀가셨는데 그분은 이제 대한민국 조계종에 사찰에 다니시는데 불교대학에 다니시더군요. 근데 여름방학, 겨울방학이 합쳐서 3개월이라고 그래요. 여름방학 한 달 반, 겨울방학 한 달 반. 우리 부장 불교대학도 방학이 있으면 지장경 2월까지 충분히 가는데 방학이 없다 보니까요. 쉬지 않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교재가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제 교재 얘기 나왔으니까 한 말씀만 드리고 물러가겠습니다. 이제 불교대학 2017학년도 2학기, 그러니까 이제 8학기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학생회비 납부에 관한 문자를 한 번 드렸습니다. 한 번. 그리고 이 부장 불교대학 카페에다가 제가 올려놨습니다. 그런데 아직 안 내신 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5만 원이라는 한 학기 학생회비가 뭐 많으면 많고 또 적으면 적은 돈입니다만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 준비해 낼 수 있는 그러한 비용이다라고 생각이 되니까요. 없어서가 아니라 깜빡 잊어서 못 낸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이 계시면 역시 학생회비도 조만간에 내주십사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이미 그 졸업식 때 여러분들에게 졸업하시는 분들 이번 졸업식은 내년 2월 마지막 주 토요일 날 저녁 때 합니다. 빛의 팰리스를 제가 객실도 15개, 36평짜리 15개를 미리 예약을 했고 1층에 그랜드 볼륨 지난번에 10성계도 하고 또 불심사 계산 10주년 기념법회에 했던 큰 메인홀도 제가 예약을 해놨습니다. 그때가 이제 학생들 MT가 있을 때고 기업체 또 워크숍이 많을 때라서 미리 예약을 안 하면 그 공간을 임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요. 그리고 그 다음날 이제 이 보살계 수계법회를 하는데 졸업식은 졸업증서는 현수원 학장님 명의로 나가기 때문에 학장님이 졸업장을 드리면서 4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그런 마음을 담아서 여러분에게 부처님 말씀을 담아서 족자 한 점씩을 기념품으로 준비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고 이미 학장님에게 족자를 제가 100개를 사서 보내드렸습니다. 그래서 학장님이 이제 원체 개수가 많기 때문에 추석 명절 지나고는 이제 준비를 서서히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 명단을 다음 주에 학장님께 넘겨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졸업 대상에 들어가는 명단을 넘겨드리는데 그 졸업 대상에 들어가는 명단을 정리할 때 근간을 이루는 것은 뭐냐? 이번 학생회비를 낸 불자님부터 들어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학생회비 납부에 대해서 깜빡 잊어가지고 내지 못한 분들은 불심사
통장으로 보내지 마시고 지금 불심사 법인 통장으로 보내지 말고요. 그 제가 문자로 보냈고 카페에 올려져 있는 그 통장은 불심사라고 되어 있지만 가로 열고 무창보 불교대학입니다. 그래서 무창불교대학으로 써도 되니까 그 무창불교대학 그 학생회비 납부원은 계좌로 보내드리면 학생회장님께서 그 명단을 지금 작성하고 있으니 해가지고 저한테 넘겨주시면 제가 이제 그 졸업 대상에 들어가는 우리 법우님들의 주소와 그리고 불명과 이름과 전화번호를 따로 이렇게 만들어서 학장님에게 전달해 드리려고 이렇게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래전부터 그 이 졸업할 때 드리는 그 서예작품에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그 문구를 받고 싶은 문구를 좀 연락을 달라고 그렇게 여러 번 했는데 오래전부터 거기에 문구를 주신 분들이 거의 없어서 제가 임으로 부처님 말씀을 한 50개 정도 뽑아가지고 간단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부처님 말씀과 명단을 넘겨드리면 학자님께서 이제 명절 쉬고부터 이제 작품 활동을 시작하셔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평생 간직하고 또 일상의 삶 속에서 귀감이 될 수 있는 좋은 말씀으로 이렇게 담아주시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학생회비 문제하고 그리고 또 불자옥의 수계법표에 관한 문제 두 가지를 공지 말씀으로 드렸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멀리 계시는 분이나 또 가까운 근교에 계시는 분들께서도 이 수계법표에 동참하실 분들, 수계증을 받지 아니하고 예전에 받은 분들 중에서 동참하실 분들도 그냥 미리 연락이 없이 그날 오시면 안 됩니다. 그날 오시면은 인원 파악이 안 돼서 굉장히 지장을 초래하니까 미리 댓글이나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전화나 이렇게 참가 신청을 해 주십사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무창포에 계시는 노보사님 두 분이 연락이 왔더라고요. 스님 그날 참석하겠습니다. 노보사님들도 나이가 70 넘으신 분들도 이렇게 전화를 하시는데 뭐 젊으신 분들도 그 정도의 성인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오늘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수업 마치면서 항상 그렇듯이 반야심경을 합송하겠습니다. 108쪽을 펴시고 438자로 구성된 표준한글 반야심경을 비구니 스님의 독경을 들으며 상에 따라서 봉독하겠습니다. 아반야 바라밀다 심경관자제보살이 깊은 반야 바라밀다를 행할 때 오니 공한 것을 비추어 보고 온갖 고통에서 건너느니라. 사리자여 색이공과 다르지 않고 공의 색과 다르지 않으며 색이 곧 공이요 공이 곧 색이니 수상행식도 그러하니라. 사리자여 모든 법은 공하여 하지도 멸하지도 않으며 더럽지도 깨끗하지도 않으며 늘지도 줄지도 않느니라. 그러므로 공 가운데는 색이 없고 수상행식도 없으며 안입이 설신의도 없고 색성향 기초법도 없으며 눈의 경계도 의식의 경계까지도 없고 무명의 다음까지도 없으며 늙고 죽음도
결코 죽음이 탐까지도 없고 고집 멸도도 없으며 지혜도 어둠도 없느니라. 얻을 것이 없는 까닭에 보살은 아냐바라 밀도를 의지함으로 마음에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으므로 두려움이 없어서 뒤바뀐 헛된 생각을 멀리 떠나 완전한 열반에 들어가며 삼세의 모든 부처님도 반야바라 밀도를 의지함으로 최상의 깨달음을 얻느니라. 반야바라 밀도는 가장 신비하고 밝은 주문이며 위 없는 주문이며 무엇과도 힘들 수 없는 주문이니 온갖 괴로움을 없애고 진실하여 망하지 않음을 알지니라. 이제 반야바라 밀도주를 바라리라. 아제 바라 승아제 모지사바 아제 바라 승아제 모지사바 아제 바라 승아제 모지사바. 다음에는 불자보배집 599쪽을 펴시고요. 보살의 4가지 총원인 사홍서원을 모시겠습니다. 중생을 다 건지오리다. 번뇌를 다 끊으리다. 법문을 다 배우리다. 불도를 다 이루리다. 네, 10시 15분 접어들고 있네요. 2시간 동안 함께 하신 법우님들 감사드리고요. 밤이 깊었습니다. 낮에는 조금 덥습니다만은 한밤중에 또 이른 아침에는 쌀쌀하고 춥네요. 여러분들 편안히 주무시고요. 또 행복한 꿈 꾸시고요. 일주일 후에 다시 방송을 통해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무창포 불교대학 불심사에서 진어 성종이었습니다. 법우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그리고 편안히 주무시기 바랍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 보살 붓다로 삽시다. 고맙습니다.